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크고도 존귀한 날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오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부터 시작이 돼가요. 부활절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그 부활절 이날을 기념하면서 그 주일을 지켜요. 지금도. 그래서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는 주일이 생명 같아요. 그래서 탄생과 예수님의 이 부활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겨우 내내 마치 죽은 것처럼 만물이 죽은 것 같은 이런 가운데서 만물이 아름답게 소생을 해요. 다시 살아나요. 그런 의미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봄에 푸르러오는 풀 한 포기에도 무언에 약속되어 있다. 그걸 보면서 부활은 이런 거라.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고린도 지역. 왜 고린도 지역은 부활에 대해 회의되었겠냐?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가 있어요. 아테네는 전통적으로 지식인들이 모인 자리예요. 머리로 살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죽으면 끝나는 게지 무슨 다시 사느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이런 회의적인 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8절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열매이 이거 뿌린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들의 형체를 주어서 각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어서 다르게 해요. 밀을 뿌려요. 그런데 열매를 보냐 전혀 다른 거에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42절부터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에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아름다운 이 싹이 돋아난 걸 보면서 만물도 소성하고, 그래 부활에 대해서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우리 죽음은 옛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부활한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신령한 몸으로 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어수선하고 뒤죽박죽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살아나는 새 축복을 받는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온 나라와 민족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지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 장사님에게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덤도 열려있고 이 천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마리아라는 보면서 와서 봐라.
이 현장 검증해봐라. 너 예수님 무덤이지 않느냐? 근데 와서 보아라. 그러면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가 여기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7절입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일러줘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그 증거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진 기록된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연히 부활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이미 예언되어 왔어요. 그 다음이요, 그럴 뿐 아니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일찍 그런 얘기를 했어요. 표적을 달라.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표적을 달라 말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일 표적은 다른 표적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사건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언제 요나 표적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을 사흘 동안 있었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저 니네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죄인들을 구원해라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이 니네 사람들은 밉상이에요. 왜요? 전통적으로 이건 아수르 나라예요. 아수르 나라는 제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분만 나쁘면 와서 엉덩이 차고 이마박 가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아수르 사람들이 밉상이에요. 얼마나 역사를 괴롭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 아스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그들 죄 가지고 망하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 요나에게 네가 가서 조금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회개시켜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리 봐도 감정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죄질한 것도 아니고 망하면 좋지요. 저는 망해버려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했는데 이거 할렐루야지. 이런데 가기가 싫은 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다른 건 내가 다 나갔어. 그냥 거기만은 그나하게 그 못된 놈, 섬놈, 뭐 별별 이러면 다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이 니네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근데 가라는 거예요. 안 가 싫어요. 에이 도망가야지. 그 도망가다가 지중해에 가서 지중해에 빠져 풍랑 만나가지고 던져졌어요. 그때 물고기가 삼켰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삼켜서 사흘 밤낮 있어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나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져서 들어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일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 왜 예수님께서 땅속에 사흘 동안 있어야 됩니까? 요나가 범죄해서 어떤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사흘 동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은 이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되어진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둘째로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벌벌 떨어서 천사를 보고요 벌벌 떨었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괜찮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늘 누차히 말씀했지 않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현장을 봐라. 누웠던 것을 보라.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역사인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 보고 경험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셋째로 예수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부터는요 신약 성경은요 주님에 대한 거예요. 먼저 앞에 있는 사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에 대한 거예요. 죽음과 부활까지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오기 전까지 유다서까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생명 내걸고 이 사실을 간증했어요. 이게 기록이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때가 되면 그분이 역사에 정말 오셔야 돼요. 그 역사가 끝나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간증해 사도행전 2장 23절 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 다음에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요. 증인은 순교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게 증인이 된다. 나 증거하기 위해서 확실히 증인 선서합니다. 그러면요 목숨까지 거리하여 이게 순교예요. 순교. 그래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의 단어에 나왔어요.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당당히 말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미 예언된 사건의 성취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과 생명력은 간증을 통하여 증명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큰 둘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근데 이 말씀을 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예요. 다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요, 냄새가 나는 이 앞에서 다 절망해. 죽으면 끝나는 거요. 우리 가정 끝났어. 절망하는 그 앞에서 주님이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가정법을 써서요. 그러면 여러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만일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으면요, 못 받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대답은 우리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면,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외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뭐라로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걷고 뛰고 찬양, 이걸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때 베드로 살거려. 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걷고 뛰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왜 뭐라고요? 사도행 16장 31절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는 없어요.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7절 8절 또 빨리 가라 그의 제자들에 이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빨리 가서 어디로요? 제자들에게 가서요.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요.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일러라. 그랬더니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무덤을 떠나는 겁니다. 죽음도 매미쫙 죽음 가운데 처해 있어가지고 이런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무덤에서 빨리 떠나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아니요. 그런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죽음 가운데 있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뭐려고요? 알리려고 다름질했더라고. 성경은 말하면 여러분 천사들로부터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에 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다름질을 쳤다. 달려갈새.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모습이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마라톤을 잘했는지, 어떻게 달려가기 좋았는지, 똥똥했는지, 아니면 좀 날씬했는지, 달려가기 가벼웠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달려가는 몸부림치에 달려가는 그 모습 어떠세요? 온 머리가 땀범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세요? 그러나 얼굴에는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격 속에서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예수 믿으면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상황에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래서 얼굴이 변해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산을 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요, 카페트를 깔아고 있는 레드카펫 여기를 사뿐사뿐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아름답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레드카펫 깔려있는 이 발걸음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산을 넘고 땀내가 나고요, 땀이 진동하고요, 냄새가 나는 이 발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오늘도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산을 헐떡거리며 나는 흘리는 땀, 눈물, 수고요, 희생이요, 그 발이 아름답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산을 넘는 발을 보면서, 냄새를 보면서 주님은 냄새 악취라고 말하지 않아요. 향기라고 말합니다.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베엔젤러 선교사 부부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요, 조선 땅에 발을 붙였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다입니다. 다 코쟁이 들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다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소식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요, 모든 안락한 사람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대로 멈출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냐면요,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사명을 말하라면 그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 전하라고 교회가 있어요. 이걸 위해 전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육하원칙에 있어요. 너희는 누가 이 복음 전하는 거죠? 너희는, 그 다음이요, 누구에게? 온 천하에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요. 그 다음이요, 누구에게? 만민에게요. 그 다음 머리요,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전파하는 목적이요, 믿고, 전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소식을 왜 전해야 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교회는 예배당이 있어야 하고, 왜 교회는 뭐가 있어야 하고,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은 의미 없어요. 이거 없으면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 이 소식 전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 이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요.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야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